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승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111쪽에서 봅니다. 감정과 삶.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정말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장을 한 후에 하나님의 성, 그리고 성소,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 안뜰까지 들어가는 것은 신부의 몫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보좌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입니다. 왕궁뜰이 아니고 안뜰입니다.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문을 열어놓고 보좌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만일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문제는 육을 죽이지 못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안뜰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육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뜰에서 죽어야 하고 씻겨야 하고 그리고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부서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 이 성소 안뜰은 우리의 감정을 상징하는데 그 감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깨트려지기 전에는 이것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이 살아있다면 그는 재물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세에 집착하는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더 없는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정당한 권세를 가지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웃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욕망 이것이 깨트려지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혼의 삼형제 중에서 가장 마지입니다. 마지인 이유는 어제 시간에 제가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는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 4개월이 되어지면 벌써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해마체는 태어나서 한 2년쯤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편도체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태아는 어머니 자궁에서 어머니의 감정을 느끼고 그대로 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성을 관장하는 해마체는 출생 후에 2년이 되어야 비로소 성장하고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출생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던 기억도 없고 태어난 기억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해마체가 활동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 해마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활동을 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관장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태어날 때 그 아픈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어머니만 아픈 거 아니에요. 아이도 아픕니다. 아이도 이 머리 골격이 찌그러질 정도의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없는 것은 우리의 해마체는 그때까지도 활동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우리의 감정, 주관하는 맏형의 근거가 되고 해마체가 지성과 의지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혼의 3형제 중에서 맞이이고 우두머리이고 그러면서 절대 타협을 모르는 고집쟁이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거짓을 만들어내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런 감정에 새겨진 죄와 상처는 감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전에는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잠재의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상태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 자궁이 있을 때부터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다 이입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끓는 물처럼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성경에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을 보면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자녀에게 다 이입되어졌고 그 감정이 이입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탁월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탁월했던 르우벤은 지성도 의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동생들이 도단에 온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첫째는 피를 흘리지 말자. 두 번째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러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까 이미 동생이 미디안 장사들에게 팔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겉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할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다시 방문해야 될 때는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의지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의지를 그에게 보여줘요. 아버지,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처럼 르우벤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도 가지고 있었고 확고한 의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감정이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과 같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여러분, 물의 끓음 같다는 얘기는 감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는 그 감정 때문에 어떻게 했다? 아비의 침상에 올라 그 침상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르우벤에 대하여 물의 끓음 같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가 출생할 때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여러분, 르우벤이란 이름의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레아에게 있어서 이 르우벤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달래는 도구였습니다. 레아 안에 있던 그 괴로운 감정은 르우벤이 출산하기 전부터 그리고 출산 이후에 아이에게 그대로 다 투사되어졌습니다. 괴로움. 르우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감정의 포로가 되었고 괴로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시므온은 냉철하고 잔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여동생 디나가 히위족 속의 추장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족 속과의 혼인 조건으로 히위족 속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히위족 속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제3일이 되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히위족 속들,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일의 주동자가 시몬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잔인하고. 그런데 그가 형들과 함께 이제 나중에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요셉이 갑자기 이 시몬을 결박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형들이 방문했을 때 풀어줘요. 이 시몬의 냉철함, 이 잔인함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도단에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갑니다. 그죠? 그 사건이 있을 때 이미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넣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해요. 갑자기 유다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을 살리려는 유다의 책략이었습니다. 반대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둘째 아들 시므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르우벤은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나는 어디로 갈고 한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둘째 시므온은 냉철하고 잔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자이다. 그러면서 너는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한 아들이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냉철하고 잔인했으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주동적으로 자기를 판 사람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서 형들이 방문했을 때 그를 결박해서 감옥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출생할 때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레아가 시몬을 낳고 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에게 있어서 시몬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감정, 내가 미움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달래는 도구였습니다. 레아 안에 있던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감정이
시몬이 출산할 때까지 아이에게 그대로 다 이입되어졌고, 시몬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그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한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종잡을 수 없는 난폭한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주변 상황에 따라 쉽게 뜨거웠다가 쉽게 차가워지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객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를 위해서 주관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웃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주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철면피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감정적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